3일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도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죄악으로 오염되고 썩어가는 영혼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사 신바람 나게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안주에 맞추어서 진노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찬양 정신 하나님 성시교독은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원망시키시다. 여호와께서는 죽이는 자와 숨기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곁에 걷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64번 하시겠습니다. 찬송 64번입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에도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기상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도 지나고 달력으로도 가을을 알리는 9월 첫 주일에 하나님의 전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추위와 더위와 장마와 태풍에도 지켜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었사오니 올해 남은 넉 달 동안도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들인 우리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에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성삼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의 권속들을 눈동자처럼 돌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질병의 어려움에 처한 심령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임하시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뿌리까지도 뽑아내사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9절 말씀 가집니다. 구약성경 1050쪽에 있습니다. 1050쪽에 주보에는 잘못 실렸는데 1050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로 14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그에서 나오기 전에 너의 생각을 했고 너를 말하여 선포하여 수원하게 하시리로. 내가 이르되 신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게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귀에 두었노라.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냐 하시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 나무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항아리를 보나이다. 그 뒷면이 위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만 그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데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여기에 깊이 자리를 정하고 그 사람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넘기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관성을 세기도록 노선무력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4번째 주일이고 가을을 알리는 9월 첫 주일입니다. 계절의 변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밤에 주무실 때 창문 열어놓으면 좀 쌀쌀하죠? 좀 쌀쌀하고. 그게 저번에는 더워 죽겠는데 이번에는 이제 추워 죽게 있죠? 네. 자, 계절의 변화에도 이렇게 한결같으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성삼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찬양에는 권사님과 여러분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9월에 추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보기도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성교의 열정을 다시 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찬양 예배 때는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했습니다. 위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절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지난 여름, 지난 겨울 이렇게 지켜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넉 달 동안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또 직장 그리고 뭐 손자 손녀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우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올 남은 넉 달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까지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얘기 좀 해주시면. 예. 날씨 여기 에어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예.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 이제 로마서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인 로마서에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1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타. 이제 우리 헬라어인데 은사는 우리 보통 임금이 주는 선물을 갖다 은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얘기하거든요. 선물. 요즘 카톡으로도 선물 보내죠? 뭐 보내요? 기프티콘 보내죠? 기프트. 그게 기프트가 바로 이게 선물이거든요. 이게 카리스마 이거거든요. 기프트. 바로 이게 기프트예요. 선물 받으시면 어때요? 네, 좋죠. 이게 뭐 값없이 이렇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거든요. 저도 이번 주에 누가 이렇게 커피 저기를 보냈는데 제가 나가서 커피 먹을 시간이 없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애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 보내면 받았어요.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예, 갑자기 뭔가 이렇게 하늘에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죠? 예. 별로 안 좋으세요? 선물 받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부르심. 이 부르심은 이제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우리 콜 하잖아요. 콜 하시죠? 뭐 콜택시. 안 들어보신 것처럼 콜택시 뭐 이렇게 부르는 걸 갖다가 콜이라고 하잖아요. 콜링. 그리고 소명이라고, 사명이라고 이렇게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무슨 부르심이냐?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소명자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다. 이게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자로 일한 소명을 받아서 사명자로 일한 일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아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사 기드온, 우리 성경에 기드온 성경이 있잖아요. 기드온,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12제자하고 오늘 이렇게 로마서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13권 이상의 성경을 쓴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이들이 모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자 그리고 사명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렇게 부르실 때에 저마다의 반응이 있어요. 저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yes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다른 데 알아보시죠. 저 같은 곳까지 이렇게 오십니까? 그런 반응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는 저마다 반응과 변명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에게 불러서 시키라 하면 저기 집사 자격 안 돼요. 권사 자격 안 돼요. 이렇게 저 같은 자는 뭘 목사로 시키냐고 이게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와의 비견되는 만큼 긴 사명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자의 삶의 원천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자의 삶의 원천은 첫 번째로 사명자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거다. 사명자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면서 선포해야 된다. 이게 진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노라 이르시되. 누구의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내게 임해요. 보통 이제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받아서 그거를 대신 전해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언자라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각 나라에 다 갈 수가 없어서 누구를 보내요? 대사를 보내요. 대신 이렇게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사를 보내요. 대언.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게 대언자라고 이렇게 우리 설교 시간에 우리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과 4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오늘 그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필두로 해서 한번 내려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 나와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리고 8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내려보세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5절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4절부터 19절까지 이거를 10번이나 기록을 해놨어요. 10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이거 하지 마. 좀 이따가 너 이거 하지 마. 좀 이따가 이거 하지 마. 10번을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오늘 오시느라고 가을에 가을 분위기의 옷을 입고 오시고 그러시는데, 앞에 서놓고 우리 권사님 진짜 이쁘네요. 정말 이뻐요. 매우 이뻐요. 그걸 갖다가 10번을 하면 어떡할까요? 네, 조금 약간 이게 발을 갖다가 좀 약간 짜증 나고 좀 있으면 이제 신경질 나죠.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4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거를 10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10번씩이나. 이 말씀, 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지어서 낸 얘기가 아니고, 사사로이 지어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건데, 사사로이 지어서 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받아서 그 직접 받은 말씀을 내가 너희들한테 다만 전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말씀을 계속 10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뒤에도 계속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마이오메르 아도나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히브리어가 시작되는데, 그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여호와님께서 10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주신 여호와의 말씀,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 계속 반복해서 10번씩이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진노를 내리신다,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전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오늘 부침개, 우리 박예진 권사님이 부침개 가다가 새벽부터 아마 일어나서 부쳤겠죠, 그죠? 부침개를 부치셨어요? 부침개 드실 때마다 우리 박예진 권사님인데, 오늘 일 있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감사하시고, 또 한 조각씩 그래도 우리가 집에 가서 또 여기서 먹고 집에 가서 먹어야 또 맛있잖아요. 이렇게 한 조각씩 이렇게 싹 가시고, 기억날 때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갑자기 징계하리라라는 말씀 끝나고 이렇게
이 말을 안 하면 또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섬겼느냐? 말도 못하고 불에 태우면 그냥 타격하는 그런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고 오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선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선포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예레미야 전체를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 중에 우리 신구약을 합쳐서 가장 긴 성경이 시편이거든요. 시편 그 다음으로 긴 성경이 예레미야예요. 이사야가 66장이지만 분량으로는 예레미야가 훨씬 길어요.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뭐냐? 심판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누구한테 심판을 선포했느냐? 왕하고 그 잘못된 지도자들한테 계속 선포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심판 그 말씀을 계속 전했고 또 한 가지 전한 게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살 길이 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너 바벨론 척자지?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갇히고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디다 가느냐면요. 진흙탕. 굴 속에 진흙탕에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잖아요. 그 지하 깊게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는 그래서 맨날 며칠을 갖다가 진흙탕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만약에 저도 예레미야처럼 살라고 하면 당장 포기할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씀으로 예레미야서를 52장을 읽어보면요. 정말로 고난의 그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고난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은 사명자는 하나님께 주신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사명자의 삶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 우리 삶의 우선이 돼야 그게 사명자의 삶의 원천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격과 인격 수양을 위해서 주신 도덕책에 불과하다면 세상에 널리게 인격하며 성경보다 더 많은 분량의 도덕적인 책들이 수도 없이 많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격 한 명을 위해서 주신 그 도덕책을 넘어섰다 이런 거죠. 넘어섰다라는 거죠.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사명자의 삶의 원천이다.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를 갖다가 어떤 사실을 갖다가 듣고 얘기를 해주는데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상대방이 들을 때 어떻게 듣겠어요? 긴가민가하게 들어요. 근데 확신하면서 제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전해도 그런 것보다 이제 그렇게 들으실 텐데 긴가민가해서 얘기하면 더 이렇게 확신 없이 듣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흉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여기 계신 분들 어디 가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딱 내 마음을 딱 읽는다. 요즘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 옛날에 뭐 이게 멜 깁슨이 여성들이 마음을 알아요. 막 읽으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김근영 집사님이 우리 주 집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딱 그 마음이 막 귀에 들려. 귀에 들리면 주 집사님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죠? 우리
우리 여기 박재규 목사님도 오셨지만 우리 사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막 계획을 풀고 있는데 막 알고 막 꽃다발로 싸우고 뭐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마음이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이 우리를 갖다 심령을 갖다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안 부서진 그 단단한 바위 같은 심령들도 부서지고 깨지고 가루처럼 만든다라는 그것을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자로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세상에서 사명자로서의 그 삶의 원천을 가지려면 내가 세상은 뭐 제가 계획하고 뭐 이렇게 어떤 일을 갖다가 추진할 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뭐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자꾸 죄송합니다. 캔슬하고 자꾸 딜레이, 죄송합니다. 제가 쓰는 말. 자꾸 연기시키고, 자꾸 막아요. 그게 바로 세상의 일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그러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명자로서의 삶의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거친 어떤 도전에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뜻을 아는 말씀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의 그 성정을 잘 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의 성정을 잘 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성격이라고 이렇게 뭐 바꿔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숙명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 좀 고민이 되죠. 만약에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애를 갖다가 만들 때 이런 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드시죠? 이렇게 키워보니까 이런 애는 조금 뭐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네. 별로 후회들이 없으시군요. 아이고, 좋은 부모님들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의 어머니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예레미야가 그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오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따로 세우셨다. 선별하셨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 뭐 이스라엘의 선지자만이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 이제 그 예레미야서 40장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막 그 선포라는 말씀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미국 가가지고 니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거야 라고 선포하고 중국에 가서도 그렇고 일본에 가서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면 저들은 뭐라고 할까요? 네, 미쳤구나.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제 얘기가 아니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러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선포했던 열방의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성격, 그의 그 모든 것을 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성격이 어떤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취미는 무엇인지, 장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예레미야가 좋아하는 배우자, 자기 함께 할 배우자상이 어떤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장차 예레미야가 가진 성격으로부터 올 반응도 다 알고 계신다.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좀 성격이 저는 조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내성적인 성격이고 여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뭐 좀 외향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보통 그렇잖아요. 예. 그런 성격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다. 사명자로 세웠다라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곧바로 자신의 성적, 자신의 성격을 이렇게 드러내요. 드러내는데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말씀을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니라 말을 할 줄 못하니까. 예. 이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예.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거죠.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에서 세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세우세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한 걸음 뒤로 물러요. 나는 아니라. 보통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을 때 몇 살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20살 정도로 됐을 거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20살. 근데 나는 아니라라는 건 뭐냐면 저 그 어린 아이부터 이 우리 강민이처럼 등치가 좋은 아이들까지 이르는 그 짐을 갖다가 나눌 수 있는 그 사람까지를 갖다가 아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저희도 어머니가 아이 우리 애기 다 커도 결혼했는데 아가 그래요. 안 그러셨어요? 네. 그러시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이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라고 그런 얘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셨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모세와 비슷하게 내성적인 성향이 강한 자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성적인 소유자의 예레미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다.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격이 좀 강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처럼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성실하게 선포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5장 52장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하나님 지으시려면 좀 잘 지으셔서 좀 더 뭐 연예계 진출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좀 그렇게 지으셨습니까라고 그럴만 하시잖아요, 그죠? 다 감사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저도 키가 좀 작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그렇게 뭐 제가 안 먹어서도 그렇지만 시편 139편의 기자도 자신을 지으신 분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몸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만들어지는 모든 분열의 과정,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딱 금방 커지는 게 아니라 계속 분열을 하거든요. 분열을 하면서 우리의 뭐 피부, 뇌, 우리 심장도 만들어주고 우리 내장도 이렇게 오장육부도 다 만드시고 우리가 가진 성격도 이렇게 지으세요.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우리 강민이를 보면 키 빼놓고 어떻게 그렇게 아빠가 똑같이 닮았느냐고 저는 별로 그렇게 시인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딱 닮았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 성격도 닮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내성적인 성격도 있고 외향적인 성격도 있고 요즘 성격 분석하면 딱 떠오르는 게 MBTI예요. 저는 별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저기를 하진 않지만 뭐 몇 가지 16가지 성격이 있는데 나는 나는 뭐다 뭐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러한 다양한 성격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그 성격, 그 때로는 이게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어요. 내성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거칠고 사나운 성격이 있어요.
사도처럼 막 일단 일 저지르고 칼 꺼내가지고 귀도 잘라보고 뭐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이 모든 성격의 특성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몰라서 좀 저도 키가 크고 얼굴이 좀 괜찮고 얼굴은 그래도 뭐 괜찮지만 키가 좀 더 크고 이렇게 결혼 시들 안 하시는군요. 네. 뭐 이렇게 뭐 좀 그 외모적으로 보거나 그렇게 좋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을 키 크고 얼굴 잘생겼으면 또 여기는 안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시는 자들은 성격이 훌륭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인생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자들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착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성격이 좀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런 착한 사람들은 안 부르시고 성격이 좀 거칠고 해가지고 조금 말도 뭐 이렇게 필터링도 안 돼. 걸르지도 않고 그냥 막 나와서 조금 상처도 주고.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죠. 착한 사람들은 왜 부르셔서 더 착하게 하나님 일꾼을 삼으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안 부르시고 왜 조금 거친 사람들 좀 말이 조금 그 중에 뭐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뭐 성격, 외모, 말, 행동 그런 걸 다 잘 갖춰줬으면 그런 거 안 갖춰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죠? 그 완벽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주신 것이 있으면 뭔가 빼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갖춰진 자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들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필요한데 부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연예인들,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가수 하시는 분들이 성격 좋고 뭐 이렇게 인격이 좋아서 그들을 우리가 좋아해요? 배우 잘하면, 뭐 축구 잘하면, 야구 잘하면, 뭐 잘하면 그냥 노래 잘 부르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격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인격을 갖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족한 중에도 불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를 불렀으니 자꾸 우리들이 스스로 낮춤을 받잖아요. 내가 뭐든지 잘났으면 하나님 나 이런 거 하기 싫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불러서 세우셨으니 우리를 자꾸 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몸을 쳐서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자의 삶의 원천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사명자의 삶의 원천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임마누엘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 사명자로서의 삶의 원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삶의 원천이다라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7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끝에 보면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17절에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18절 우리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약속했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너를 내가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 사명자들을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데려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지도자를 세우실 때 뭐라고 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대성적인 성격이 강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뒷걸음을 치면서 사명자의 길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자가 왕이든 지도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간에 그들에게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우리 17절 말씀에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말씀이 18절과 19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18절, 19절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데 왜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 수의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할 때 그 당당한 사람이 도장을 딱 그 결정자가 딱 도장 찍어주면 이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도장 딱 찍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찍어주냐? 내가 너를 쇠기둥, 노성벽,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보호, 하나님의 힘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노성벽, 뭐 쇠기둥,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강력한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을 헤아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과 왕들의 그 하나님께서 노성벽 그리고 쇠기둥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 용기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받게 된 그런 수욕이 있었어요. 그런 모욕이 있었어요.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함께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롭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가장 이렇게 은혜롭게 들리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붙잡고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혼자 가면 빨리는 갈 수 있는데 멀리는 못 가요. 근데 멀리 가려면 함께 하시는 분이 있을 때 동반자라고 하잖아요. 동반자는 노래 생각하시면 하여튼 동반자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같이 있으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로 세워진 사명자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다는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수행할 때 두려움이 있다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 그거를 항상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지혜도 주셨다라는 걸 믿으시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은혜롭게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사명자의 삶의 원천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는 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삶의 원천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성정, 나의 성격을 잘 아시고 그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명자의 삶의 원천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들의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심을 확신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사명자의 삶의 원천인 그 성경 66권을 확실히 붙잡으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내 성격을 아시고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그리고 임마누엘 되시고 용기를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사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따라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임마누엘이 되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6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침 이슬에 고개 숙인 들풀도 먹이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 세상에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드리오니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어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분 1초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을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에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으시사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의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을 할 때마다 팔다리의 강건함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물질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에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에 복을 내리시사 흩어져 지내는 자녀, 손들의 소식들이 감사의 소식만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때마다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외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사명선언 문제 진행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봉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거룩한 삶으로 제청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이다. 결단의 찬송, 선한 능력으로 하시겠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녀들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믿음으로 살면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을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을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어린 국군 장병들을 위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여 주심과 이상 기온으로 인한 전국의 산불로 고통을 당하는 북미의 캐나다 위에 불을 끄게 하신 하나님의 피를 내려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